힘으로 다스리는 세상보다는 법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낫고, 법으로 다스리는 세상보다는 덕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는 법치주의입니까? 아니면 덕으로 다스림 받는 세상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는 시편 130편에서 이렇게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심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둘 다 절박함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일일이 인간들의 죄악을 살피신다면, 그것을 문제 삼으신다면, 그에 따라 벌을 주신다면 이 세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러하고 저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하고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께는 주님이 전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유하심, 즉 용서하시는 권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었다. 나 스스로 나를 돌이켜보아도 머리를 들 수 없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자책감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죽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살고 싶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이전과는 다른 삶, 올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뿐입니다.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 주님,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내게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입이 열려질 때에 어떤 선언이 발표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모습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의 모습, 영상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의 모든 신경은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에 있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흥분하죠. 문을 긁으면서 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인과의 멋진 재회를 꿈꾸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영혼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당당함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유일한 신앙심, 이것밖에는 하나님께 호소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긍휼을 구하는 예배자의 호소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으로 호소하면 들어주실 거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에 부응하셨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적용한다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커트라인을 낮추셨습니다. 문을 더 활짝 열으셨습니다. 청문회에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가 만약 진실로 뉘우치고 있다면,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다짐한다면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나 또한 너가 나와 더불어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죠. 죄를 미워하시되 죄를 지은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새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반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나는 되는데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는 이기적이고도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은혜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먼저 은혜를 누렸다는 명목으로 길목에 서서 그에게 통행세를 받는 악한 청지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목소리를 높여서 모두 오시오. 여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십시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널리 전할 수 있는 선포자, 선교사,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구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고 죄를 하나님처럼 미워하고 다시는 그 죄에 발을 내딛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는 더욱더 분명하게 역사할 것이며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